주의 날 뭘 해야 될까? 이 주의 날 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주의 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했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감동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느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랬어요, 그런 감동이 아니라, 9절을 보시게 되면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는 그 결과론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거하는, 이것이 성령의 감동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고 설교 잘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만이 감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환난과 그의 참음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께 감동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에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금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요 또한 그 일을 위해 수종드는 자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를 위하여 수고하며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내가 동참하겠노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얘기죠. 이 감동함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과도 연결을 시켰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겁니다. 뭐처럼? 나팔 소리와도 같이,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도 같이 우리 귓가에 울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에 듣고 그 말씀이 잊혀진 바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남을 때, 그게 이제 기억이죠. 기억. 우리가 일상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특별히 어떠한 중요한 때 혹은 인상이 깊은 그러한 때는 아주 명확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사건, 그때 들었던 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 귓가에 대하시는 말씀을 알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무슨 말씀을 했죠? 오전 시간에 그 제목은 그래도 기억나셔야 되는데, 용서. 대부분 용서를 하시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맞아, 아무개 이 말 들었겠지? 저 사람이 저런 말 들어야 돼,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내 귓가에 내가 들어야, 내가 듣고 내가 용서를 하는 자가 돼야지. 저 사람이 저 말 들었겠지? 그렇게만 아닙니다. 아무튼 주의 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크게 울려야 됩니다. 그 크게 들린 말씀이 우리 귓가에 계속 남는 거죠. 근데 이 주의 날과 교회가 무슨 관계냐? 이 주일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주의 날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뭡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의 날
성령의 강동하심을 따라 들었던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에 전파되었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을 듣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확하죠. 이 주의 날은 주의 날이니까 주를 위해서 지키는 날이요. 그 날은 주와 함께 그의 나라와 참음과 환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시라고요? 크게 들으시, 크게. 막 꾸벅꾸벅 졸더라도 깜짝 놀라가지고 크게 들어야 됩니다. 그 들리는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어긋나는 길 가운데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했던 말 또 한다고 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죠. 그 질문에 답변을 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절기 표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3주 연속하는 겁니다. 자, 6월절은 몇 월 며칠? 네, 마스크를 써서 다 들립니다. 1월 14일이죠. 1월 14일. 그러면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갑니다.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무교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6월절도 포함인 겁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의 첫날 6월절 다음 그날 제사장이 곡식의 첫 단을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절이라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기도 하는, 이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죠. 6월절 양으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을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이 날이 언제요? 6월절 다음 날, 안식일 이튿날, 주일이죠. 77절과 오순절과 맥주절은 같은 날인 걸 아실 거고, 이 날도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 안식일의 규례가 있었지만 더 특별한 안식일, 안식일을 더 특별하게 지킬 때에는 안식일 이튿날 드린 겁니다. 지금의 주일에 그러한 성회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팔절, 나팔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죠. 7월 1일, 그리고 속죄일 7월 10일, 초막절은 그 속죄일 다음 일주일간을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절기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첫 번째 나왔던 게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골로새에 있는 말씀에 하면 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럼 오늘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들을 하셔야죠. 3주째 하는 거니까 아마 술술 다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쯤에 점심시간에 저를 만나신 분들은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를 눈 마주치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이 있어야죠. 왜?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말할 때는 이미 우리가 절기를 보았지만 이 모든 절기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안식일 이튿날 지금의 주일의 성회가 선포가 되었었고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요. 또 초대교회가 모여서 떡을 떼던 날이며 연보를 드리는 날이며 이런 모임과 회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또 이 안식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에 관한 규례인데 두 구절이 있었죠. 이거는 좀 기억해 놓으시라 했는데, 십계명 중에서 이 안식일 규례를 똑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그랬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개념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규례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한 창조의 기념으로서의 안식일을 준수하라 였고, 똑같은 십계명 규례인데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똑같은 안식일 규례이지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서 구원하여 내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신학적 근거가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지키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날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또한 모였던 그 전통을 따라 우리가 이 날을 지킨다. 누가 지키라 그랬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사도들을 따라 신앙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이 교회론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전통의 모든 근거가 어느 한 개인 혹은 교파, 집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모든 것의 근거를 사도성에 둔다. 그 사도적 권위와 전통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의 답변인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자고 말하는가, 그 부류를 한번 봤더니, 일단 우리 계시록 1장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분명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주의 날 모이는 것은 타당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7일 예수 재림 교죠. 안식교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아마 SDA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SDA. SDA가 Seventh Day Adventist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재림교 얘기죠. SDA가 영어 교육하는 데입니다. 영어 학원이기도 하고요. 두유 아시죠? 두유. 저 땡땡 두유. 원래는 이제 여기가 토요일 날 모였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토요일도 쉬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들만을 위한 그런 학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학교를 지금도 있죠. 또 저런 식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 모델을 써서 또 재정적으로 쓰기도 하고. 제7의 안식교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자, 여기에서 주장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 주장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그 논리 가운데 하나가 먼저 1884년도입니다. 연도가 중요한데요. 1884년도를 중요시하기 이유가 뭐냐? 저기 있는 저분은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분인데 침례교 설교자입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2300주야 그거를 해석을 하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루살렘에 중건하라고 명했던 그때로부터 2300주를 계산하니까 그 날짜가 연한이 1884년이었답니다. 10월 22일. 예전에 담유선교에서 92년 10월 28일이었나요? 그때 예수 재림한다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당시 똑같이 이러한 이 재림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1884년도 당연히 그날 사람들이 모였겠죠. 재림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죠. 안 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대실망합니다. 그래서 대실망의 날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중에서 대실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는데 그 중에 몇몇이 새로운 이론을 꺼냈습니다. 그날 우리가 깜빡했다. 우리 착각했다.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이다. 지성소. 지성소에 왜 들어가냐? 예수님이 지 땅에 재림하시면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조사를 한다. 조사. 어떻게 살았는가 딱 넘겨가면서 생명책이고 책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또 중요하게 말하는 게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리 중 하나입니다. 조사하시면, 그러니까 예수 지금 조사하고 있대요. 지금. 그때 188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책 더듬어가면서 조사하고 있다. 이걸 이렇게 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뭐 사실 뭐 성경에 터무니없는 거죠. 그런 논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안 보면 우리를 몰라가지고 판단 못 하실까? 뭐 그럴 리가 없죠. 이러한 논리를 주장했던 대표적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를 기별자 이렇게 부릅니다. 좀 세게 생기신 분인데, 그러니까 대실망의 날 사람들이 많이 이탈하니까 저 사람을 비롯해서 몇 면이 이런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나오면서 또 사람들을 흡수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식교에서는 저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신천지로 비교하면 그 우주와 같은 거예요. 이만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의 유일성을 말하고 우리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해도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이 말한 그의 글, 그가 썼던 저서들, 그것에 근거해서 다 이런 논리를 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저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느냐? 그들의 주장은, 그것도 웃긴 말인데, 그 올브라시라고 하는 구약 고고학자가 있답니다. 그들의 주장에 하면 세계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그 올브라시 하는 사람이 이 엘렌 G 화이트의 저서를 보고 자기가 이 구약, 아무튼 인류사에서 선지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 5명을 거론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올브라이트와 같은 대천재 같은 사람이 이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을 이 인류 가운데 선지자와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거론했기 때문에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10만 페이지 이상의 저술을 썼다. 그러니까 특별한 선지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저술을 했기 때문에 영감이 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소선지서, 뭐 요나서 이런 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베드로 전후 합쳐봐야 10장도 안 되거든요. 그의 저술이 부족해서 그러면 감동감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 요즘은 어떤 교리적 측면에서 조장하니까 뭐 안식교에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꼭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그 본질이 흐려진 겁니다. 잘못된 이론이라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이러한 주장함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답변할 말들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가? 이 날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제자들이 그 주님이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여 모였던 그날의 전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였다 이게 아니고, 이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우리의 신앙 인물들이 거기 있고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고, 주의 제자들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날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은 누구 날? 주의 날. 누구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거라. 우리 멋대로 살지 말고 이 날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율법주의로 나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날을 우리가 좀 더 구별하고 주를 위해서 그 마음 갖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안식일에 관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안식교가 있고요. 또 하나겠는데, 여기는 또 특별히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데입니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굳이 따르거나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여기도 꽤 위험한 위담입니다. 6월절을 주장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죠. 세계복음선교회.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위험한 것은, 다음 장이요. 그 플랜카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상홍님 성탄 기념 예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죠.
저기 낙성돼 있는 데도 있지만 거기 보면 건물 으리으리하죠. 그리고 이 여기서 포교 활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상저상을 많이 받는 겁니다. 대통령 상도 받고 아무튼 영국에서 뭐 상도 받아오고 쭉 자랑하죠. 그러면서 참된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뭐 6월절을 지키라고 해서 문제라기보다도 여기는 아예 그 교리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저런데 누가 다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여기서 어떻게 미혹하는가 하면, 저기 하면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기서 주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어머니 하나님. 저 면사포 쓰고 계신 분이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하늘 어머니. 저 밑에 현수막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색 현수막에 하늘 어머니를 찬양하라. 그래서 저들의 논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얼마나 무섭냐. 아버지는 뭐 무섭고 싸납고 다가가기 힘들고, 어머니는 참 상냥하고 부드럽고 말도 잘 들어주고. 근데 요즘 반대, 어디 그런 가정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싸납고 어머니 상냥하고 그런 가정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포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그렇네. 이것도 대놓고 어머니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 전시회 같은데, 음악회 같은 데 초청합니다. 뭐 전시회 음악회니까 가죠. 근데 가면서 이제 살짝 툭툭 치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 들어봤느냐. 그러면 어떤 교리 자체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관계성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 보통 이단에 넘어가기 십상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그래서 하는 말이 이단도 여성시대라고. 뭐 여기만 아니고 혹시 동방번개 들어보시면 동방번개? 동쪽에서 번쩍거려가지고 서편까지 간다. 중국에서 그 시작된 건데요. 아무튼 거기서도 이제 초림 예수는 남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고, 지금 자기는 여자들을 구원하러 왔다. 저 얼토당토 않지만 이거 지금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분별력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녀가지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막상 물어보면 모르죠.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배웠다라고 자부하더라도 막상 물어보면 뭐 듣긴 들어서 그런 거는 같은데 글쎄 뭐 그런 거 나한테 물어봐. 그렇게 나갈 수 있겠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죠. 안 가르쳐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기억을 못하는 거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복하여 듣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리지 마시고 좀 잘 새겨서 들으세요. 새겨서 반복하시고, 이런 훈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회들 모실 때에도, 점심시간 모일 때에도 뭐 다른 이야기도 좋지만 함께 또 신앙 이야기하시고 또 들었던 말씀 이야기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씩 만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자녀들에게도 설명해 줘야죠. 아들이 물어볼 때 왜 어머니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아빠 나 싫은데, 엄마가 좋은데 어머니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답변할 말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만약 어떤 친구가 안식일 지켜야 된다더라 말씀드렸죠. 실제로 믿음 잘 쓰던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심각하게 그런 얘기 했었다고. 왜 지금 안식일 안 지켜요? 6일절 안 지켜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답변할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날 우리가 먼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이건 주님의 날이라 구약의 모든 절기를 말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당부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너가 6월절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다. 만일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설명해 주어라. 이 날이 어떤 날이며 왜 다른 날과 차별이 있으며 왜 이 날을 이렇게 지키는지 내가 설명해 주어라. 그 당시 어떤 무슨 설교자한테 부탁한 게 아니고 그 부모에게 부모들에게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주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또 이 말씀대로 살며 또 우리가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이제 안식일에 관한, 주일에 관한 이 말씀을 뭐 더는 언급하지 않을지라도 이 날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키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날의 시작은 그리스도에 있으며 사도들에게 있으며 이 모든 신약교회는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간다. 우리가 안식일을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날이며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간을 그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우리 이날 모여서 단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날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날,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이 날을 기념하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이 세상에다가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매 주일마다 새로워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키며 또 우리 자녀들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미혹받지 않고 든든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